이 엘리사, 엘리야라는 두 선지자,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 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 무수한 열왕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 두 선지자의 등장은 가장 박진감 넘치고 또 직접적인 기적의 서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데, 저는 특별히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인데, 많은 교육부서에서 이 역사서를 통과할 때 도대체 이 범람한 이 역사적 사실들을, 이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을 도대체 어떻게 흥미롭게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하는 구간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들이었죠. 그만큼 이 이야기는 참으로 직접적이고 또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불순종과 불신앙, 종교 혼합주의의 이 죄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재생산되던 와중에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이 두 선지자의 등장은, 이 두 선지자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능력은 비록 그 시대 가운데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도 못했고 우상 숭배로 일관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그 방법론적 한계 앞에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묵과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며 또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 중에 특별히 이 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수한 왕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전혀 나타내거나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과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또 말씀의 등불이 꺼진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이제 불순종하는 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두 선지자를 세우사 이제 놀랍도록 압도적인 능력을 지니게 하시고 그들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정치적인 제도를 거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문화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이 희미하여지고 또 그 시대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특정한 한 인물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린 그 예로 사무엘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죠. 근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현상과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일부러 병행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달하지 못할 때에 그 시대 자체에도 말씀이 희귀하여지는 것을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을 세우시죠.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을 재밌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그때 그는 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누워 있죠. 이제 두 인물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등장하면서 놀라운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이 희귀하여졌던 그런 역사들이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오게 되는, 그렇게 또 다른 특별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하고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용받음, 쓰임받음, 또 그런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대사를 빌어서 이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에겐 이미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이 희미해져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기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일을 만약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쌍수 벌려서 환영해야겠으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더욱 묵상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가운데 비록 왕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잊었죠. 왕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잊었을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거부하고 또 욕심과 이기심으로 점철되는 이 정욕의 문화를 전혀 분별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확산시키며,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정치, 제도, 문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희미하게만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비신실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왕으로 안 되면 선지자를 보내셔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친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애입니다. 목마른 자보다 목마르지 않은 자가 더 열심히 우물을 파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 이야기가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와중에 이제 그나마 채취해온 것으로 만든 음식에는 독이 발견되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없게 하여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이제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이 서로 나누어 먹게 되는 이 무한 리필의 기적을 보이시죠. 아무튼 이러한 이제 두 기적을 통해서 이제 흉년 중에 먹을 것이 없는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봄에 있어서 이제 이 본문의 앞뒤에 위치한 이 전후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되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들, 어떠한 계층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 전반부에는 극빈자인 과부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수냄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이한 계층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공통되고 동등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남편을 잃었고 빚도 많아서 이제 살아갈 수가 없을 뿐더러 이제 두 아이와 자신은 종이 되기에 일보 직전이었던 그런 극빈자에게 이제 빚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또 더불어 생활비까지 주시죠.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생활비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어서 등장한 이제 수냄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수냄 여인은 굉장히 유력한 자였죠. 이제 하지만 그녀에게도 삶의 문제는 존재했는데, 그 여인의 문제는 바로 나이 든 남편과 후대가 없음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식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마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 또 하나님 구원을 나타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대상인가요?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죠. 이 우상숭배와 이 변질의 산 본진 속에서 우직하게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어서 나타나는 장에는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신다,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 이 계층을 완전히 초월하여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누구도 제한할 수도 없고 또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한가 가난한가도 상관없고 여자인가 남자인가 유력한가 무력한가 이스라엘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를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강권적으로 임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따질 것이 너무나도 많죠. 이제 인종이 무엇이냐, 성별이 무엇이냐, 정치색이 어떠하냐, 종교가 무엇이냐, 어떠한 주제로도 우린 서로를 분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식별부터 시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서 그분께서 기적을 허락하실 때에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아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모든 계층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로로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우리의 영혼에만 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몸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먹지 못하는 것에 무언가를 첨가함으로써 무언가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이 메타포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우리도 몇 가지 바로 떠올릴 수 있죠. 이제 앞선 열왕기하 2장에서도 이제 엘리사가 물에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근원을 이제 고치는 사건도 나오지만 아마 이 글을 처음 읽은 이스라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그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구원서사인 모세와 출애굽의 서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막 가운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은 사막에서 그야말로 광야에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고통받던 그때 그들은 마침내 물을 발견하죠. 하지만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그 맛을 달게 바꾸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밀접해 있는 이 상식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즉 기적의 방법으로 해결하사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상황들이 그냥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홍해를 지나감으로써 그들의 존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몸이 있었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구원이었는데 이 목마름으로부터의 해결 역시 이 구원 스토리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실질적으로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국에 든 독을 해독하시는 거죠. 보리떡과 채소만으로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결핍된 과부에겐 돈을 주시고 아이가 결핍된 여인에게는 아이를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 바로 구원의 실제성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가지고 나와서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으신다면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 구원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내 인생을 인도할 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신실함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떤 곳으로 나를 끌고 가실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필요는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 이 내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점점 맞아져 떨어져 가는 것,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같아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드디어 나에게도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여정이며 성화의 삶이며 구원의 실제성인 것임을 그러한 은혜라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적인 물음 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물음에 대해서 응답으로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지금이 되었으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은 매우 신학적이고 실존적인 고통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믿었던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막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 제국이었던 거죠. 자기들이 보아왔던 그 부와 강대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최고로 여겼던 솔로몬의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찬란한 그 문명들을 마주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이방 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신정과 신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굳건하고 건재하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더 강력한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좌절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 민족과 민족이 싸웠을 경우에 그 민족이 진다면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질문은 더욱더 컸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세상 나라 신보다 약한 것인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것인가? 여호와는 여호와의 나라가 멸망할 때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여호와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고통에 빠지도록 묵인하시는가? 자, 이러한 그들의 심각한 질문 앞에 마침내 응답으로서 열왕기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낼 때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런 렌즈를 가지고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무수히 많은 왕들의 일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기준의 출처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기준에 부합할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임하는데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는 너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죠. 이 사방의 복이 질비해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뒤에 이어서는 또한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시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저주가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이제 딱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등장하는 거의 모든 왕들의 삶은 이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으며 합당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통치를 해오고 우상 숭배에 정말 그 앞장섰던 그들의 매우 처참한 역사가 적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는가라고 묻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바로 이 적나라한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있었던 이 기나긴 배반의 열왕 역사를 마주한 그들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비록 매우 자발적이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또 잊었고 저주의 길로 갔지만 그러한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너희가 만약에 이 왕으로 안 된다면 내가 두 선지자를 보내겠다. 내 힘으로 이 방신을 멸하겠다. 내 나라의 위대함을 내가 직접 선포하겠다. 너희의 일상을, 너희의 이 무너진 일상을, 이 고통받는 자녀들의 신음을 내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매우 직접적으로 매우 실제적인 회복을 너희 가운데 베풀겠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너희는 비록 내가 아닌 우상을 택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직접 회복시키고 너희를 직접 구원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가끔 이러한 질문들이 있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제 고통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묵과하십니까? 이러한 고통의 질문 앞에 우리 앞에도 열왕기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우리의 본래의 신분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과거가 다 나타나 있고 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백성으로서 내 삶을 내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되돌려드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눈앞에 질비해 있던 복을 너무나도 쉽게 그저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받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복을 자발적으로 걷어찬 우리의 처참한 역사도 함께 적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내 삶의 어떤 것,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을 알아주셔야 하는 어떤 것, 그 어떤 것들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만약 그 이용함에 더욱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찾았다면, 어떤 우상을 찾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그 우상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질문 앞에, 눈앞에 부인할 수 없이 열왕기서로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셨으며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 이 성경에는,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죄악된 과거만 들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선지자라는 대안만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아예 왕정제도 자체를 회복시켜버리시는, 세상의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버리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죠. 우리의 인생이 무명하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여 주지 않고 또 가난하고 무력하여서 목숨조차 위태로워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와 같은 질문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무명한 자리로, 또 가난한 자리로, 무력한 자리로,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자리로 내던지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대안적으로 선지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저주의 길을 따랐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참 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비록 잊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함과 그 성취가 또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왕기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고난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는 고난이 저 예루살렘 성 안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의 길을 따라서, 그가 먼저 가신 길을 따라서 저 성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고난이지만 우리가 발견한 매우 위대하고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본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 이전에는 고통뿐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주를 위해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으로 변모되는 그 역사.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의 고백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그 질문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